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열 처녀의 비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4장도 봐야 돼요. 24장에 또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네, 종의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서 총 4개의 비유가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관련이 있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실 말세예요. 요즘 자연 환경 문제로 인하여 이상 기후가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매스컴 통해서 보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경고해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있기 때문에 노력해봤자 물론 그렇다 해서 자연을 파괴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심판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그 인류가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인류를 구할 사람이다. 뭐 빌 게이츠도 인류를 구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발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막는다고 말세가 안 옵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날이 오는데 가까운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와요라고 하는 것은 다 비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오실 거긴 한데 그게 10년인지 20년인지 100년 뒤인지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의 굴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내 어머니는 너가 너가 죽기 전에 올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나름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세 때 그때는 분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의인, 악인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될 때가 옵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무언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굉장히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읽어보면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의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종이 있어요. 굉장히 좀 부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불렀는데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떠날 거니까 타국에 갈 거니까 너희들 종들 불러서 소유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종이 몇 명일까요? 예, 3명입니다. 예, 너무나 쉽지요. 3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 몇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를 줬지요. 뭘 줬습니까? 금? 근데 원문에 사실 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달란트입니다. 아무튼 이 달란트를 사실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 하루 품삯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BC 3세기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주화를 찍어냈어요. 그 이제 동전 하나가 있는데 그 동전 하나가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주면 한 하루 품삯 혹은 2, 3일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로마 시대에 살아갔던 청년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동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굉장히 큰 건축물을 제작하잖아요. 그때 일꾼으로 노동자가 되면요, 그거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드라크마 데나리온인데 그게 6,000개가 모여야 돼요. 동전이. 그게 바로 1달란트입니다. 오늘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요즘 시급도 많이 올라서 제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루 품삯. 노동법 제대로 지켰고요. 했을 때, 와, 6억이에요, 6억. 예, 6억. 여러분, 6억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크죠. 사실, 여기 뭐 분당이 있는 위치, 우리 강남구나, 이제 여기에 비하면, 여기에서 땅 하나 살려면 6억으로는 택도 없죠. 자, 아무튼, 1달란트도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5달란트. 그러니까 30억이겠죠? 오늘날로 치면 한 명한테는 12억, 2달란트, 한 명에게는 6억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차등 분배를 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15절의 재능이 이제 그 기준이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 여러분 재능이 무엇일까요? 네. 그 이제 보통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갓탤런트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네, 어떤 나라 아메리칸에서 하면 아메리칸 갓탤런트, 한국에서 하면 코리아 갓탤런트, 영국에서 하면 브리티시 갓탤런트라고 해서 이 갓이 그 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얻다, 네, get 이제 과거인데 탤런트를 가진 자들, 그 재능이란 단어가 보통 탤런트라고 하거든요. 또 재밌는 게 달란트잖아요, 중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재능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사실. 타고난 재능, 어떤 것에 굉장히 뭐 특출난 것.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들을 뭐 달란트,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뭐 누구는 술 만드는 거를 굉장히 타고나서 또 어떤 애는 예를 들면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한 명은 뭐 건축을 잘해요. 그 능력대로 이렇게 분배한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러면 그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대단하잖아요? 재능 있고? 그렇잖아요? 네, 사실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그 달란트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권능입니다. 권세, 권능대로 차등 분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종들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 종이 뭔데 주인의 집에서 뭔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종들은요, 누가 허락해야 그 권세를 갖느냐? 주인이 준 만큼 가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보시면요. 39장 4절입니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고 요셉이 종이었어요. 요셉이 권세가 있겠습니까?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집의 권세는 다. 그렇죠. 주인인 보디발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허락해준 만큼 누가 가졌어요? 요셉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아하, 이 종들이, 이 세 종들이 가진 권세들은 사실 누가 준 것입니까? 주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 만큼의 권세대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이 특출난 게 아닙니다. 누가 준 것만큼 주인이 허락한 권세만큼 거기에 맞춰서 달란트를 배분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이 권세를 받을까요? 받습니다. 언제 받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과 이 15절의 재능과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권능이에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받는 은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과 직분과 상황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갖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하, 주인이 이 세 명의 종들에게 권세를 따르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준 만큼 달란트도 차등 분배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을 보시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종이 3명 있었는데 행동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제 크게 보면요 2개로 나뉘는데 판자들, 장사한 자들, 땅에 숨긴 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정확하게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요. 사실 3개입니다. 이 종이 떠나고선 바로 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간 자. 이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주인이 떠났을 때 뒤따라서 바로 나가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따라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누구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를 보고 그 사람도 따라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면 3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냥 뭐 결과적으로 보면 2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만큼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만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이 뭐 했을까요? 이 종이 이 땅에다가 숨기고 나서 뭘 했을지는 성경에 아무런 대답을 안 줍니다. 근데 약간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요. 힘들게 장사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18절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숨겨놓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놀면 돼요. 왜? 아이고 주인이 없잖아요. 자유예요, 자유. 네.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왜 상사가 우리를 째려보는 구도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하 직원들은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 상사들은 꼭 이쪽에 있잖아요. 아니면 저쪽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감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사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숨통이 트이고 아유 동료들끼리 동기들끼리도 아유 좋고 예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종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권세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영원히 그 주인이 안 오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막 살고 있는데 하필 누가 옵니까? 다시 주인이 찾아와요. 19절 보시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 세 종들 모두가 사실 자유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계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갑자기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자기가 장사해서 이렇게 남겼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게 주인이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명령한 적도 없고 그리고 주인이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서 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느냐예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21절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5달란트 남긴 자가 이런 일을 하니까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이 어때요? 주인의 기분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2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의 결과를 보고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게 성과제 아닙니까? 예. 성과제가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요. 누가 더 칭찬받아야 합니까? 누가 더 많은 결과를 냈어요? 5달란트잖아요. 아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10명 전도했어요. 와. 근데 어떤 분은 1명 전도했어요. 누가 더 칭찬받아야 합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논리로 대입을 하면.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지요. 사실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논리가 이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이가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논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두고 너가 더 잘했고 크고 낫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냐? 네가 가진 만큼 충성됐느냐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이 두 종은 이 주인의 눈에 어떤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은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주인을 진짜 사랑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종들은요, 주인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압니다. 사실이죠. 옛날에 여러 역사를 봐도요, 왕이 있으면 그 최측근들은 항상 누구야 합니까? 충성된 자야 합니다. 왜? 내가 부재하더라도 맡겨서 얘네가 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부하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 속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누구 뜻을 잘 알까요? 하나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 해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음식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그쵸? 저 알잖아요. 근데 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모르십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이 알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십니다. 왜 그럽니까? 너무나 쉽지요? 같이 알아도 이 관계에서 나오는 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떠나자마자 충성스럽게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애매했지만 충성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충성되게 똑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주신 권세만큼, 주인이 준 달란트만큼 일해서 바쳤고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회개 방법은 세상과 다른 성과제와 결과주의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만큼, 내가 준 만큼, 네가 가진 은사가 크든 작든, 네가 가진 직분이 크든 작든,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든 간에 내가 주고 허락한 만큼만 해서 남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칭찬을 받습니다. 이 주인에게는요, 애초에 이 종들이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신 것만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얼마나 내가 많은 걸 남겼든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면서 막 교회를 막 지어서 바치는 것이 항상 맞습니까? 교회를 뭐 바친 사람, 뭐 누구는 뭐 너 교회밖에 못 바치냐? 그게 충성이 그 정도냐? 야 나는 우리 집 뭐 몇천 평 되는 거 바쳤다. 이렇게 크고 작음을 논하는 겁니까? 입니다. 아무리 큰 거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21절과 23절에 결국 이들이 몇억, 30억과 6억을 남겨왔는데 다 뭐예요? 작을 뿐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긴 결과,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결과들로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실 그것도 다 누가 줬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1대1적 관계에서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분이고 성과제를 추구하신다면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너는 5달란트에 비해 이런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단 한마디도 비교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부분을 아직까지 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먼저 비교한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인한테 죄를 코치코치 물으실 때 하나님은 아벨 이야기 하나도 안 꺼내십니다. 근데 누가 먼저 꺼냅니까? 가인이 먼저 꺼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비교했어요? 사람들이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거기에 비교를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23절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 그는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보통 요한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삼나이까?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 다 순교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거든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먼저 비교해요? 베드로가 먼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묘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좀 이제 성격이 보통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더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할 일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비교 안 하십니다. 근데 누가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몇 달란트 받았던 간에 그 누가 몇 달란트 받았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요. 먼저 신앙생활을 많이 하셔서 교회도 일찍 오시고 안식일도 온전히 지킬 수도 있고 또 많은 돈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능력도 없고 배움도 적어요. 그러면 그 두 분을 딱 데리고 와서 비교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청소라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 하시고 청소하는 것과 나는 능력이 되고 허락되니까 남을 섬기고 뭐 직분을 맡고 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둘이 똑같이 칭찬받을 것입니다. 단지 누가 비교 안 하면 돼요? 사람이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참교에서도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고 어떤 성도는 크고 어떤 성도는 작고 어떤 사람 능력 있고 어떤 사람 능력 없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결과로 보고 집중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네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어떠하든 그저 나만 바라보고 뭐하라? 충성되게 일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제가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금이 없습니다. 이게 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더 대단하시죠? 얼마나 세상에 힘들게 일하십니까? 그리고 와서 또 시간 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나 더 노력해야겠다. 더 섬겨야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종은요, 그것을 알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을 보시면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굳은 사람이다가 뭐 또 다르게 말하면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제 농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가 노동을 직접 하지 않아도 투자해서, 오늘날로 치면 투자해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왜 두려웠을까요? 내가 만약에 장사하면 달란트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려서 남기지 못하면 이 난폭한 주인이 뭐 할 겁니까? 내 돈 너가 6억에서 1억을 마이너스해서 5억만 갖다가 1억 갖다 바쳐. 이럴까봐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다 감춘 것입니까? 땅에다 감춘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도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손해 볼까봐 그냥 그대로 숨겨놨다 그대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도 이 주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오해했다.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오늘날로 치면요, 차라리 그 돈을 어디다 맡겨라? 은행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은행 맡기면 뭐가 옵니까? 이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원금이랑 이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8절.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인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 종은 결국 뭐 했던 종인 것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충성되지 못했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성되면요, 주인을 내가 잘못 알고 있어도 그 주인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해야죠. 근데 이 종은 사실 뭐 했던 것입니까? 그 돈을 숨겨놓고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 뭐 한 것입니까? 놀고 먹고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빼앗겨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태도 중 하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원문으로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씁니다. 믿음 있는 자는 원래 충성된 자입니다. 내가 충성치 못하면요, 사실 믿음 없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결국 내게 주신 권세대로, 권능대로, 내가 받은 직분대로, 내게 처해진 상황대로, 내가 가진 능력대로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능력의 차이가, 이 권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비교해요.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참 그게 사실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반대로 능력이 권세가 적으신 분들은요,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만큼 없는 걸, 능력이 나는 안 되는 걸,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저 정도 됐으면 나도 했다고 저렇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나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런 분들은 비교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열등감과 나중에 그런 분들이 능력이 생기면 우월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처해진 상황에 너 스스로만, 너 혼자만 보고 하나님과 나만 보고 섬기고 충성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충성, 믿음, 그것이 이 구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 그렇구나. 결국 내 삶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상황에 처해진 만큼 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네.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섬겨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아, 주인을 잘 몰라도 충성만 하면 되는구나, 열정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되려면, 섬기려면 그만큼 하나님도 잘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권세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는 건데 왜 5달란트를 받았을까? 이 사람이 그만큼 누구를 잘 아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다 뺏기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가졌던 그 권세 그거를 다 뺏겨서 하나님이 5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허락해 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심판할 때 누구 비교 안 하십니다. 딱 나만 두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얼만큼 일했느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받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했습니다 하면요,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주셨는데요, 아니면 나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하면 이미 그때 늦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구원과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만큼 큰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 모세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짓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이 종입니다. 종 모세, 종 다윗, 종 선지자. 계시록에도 종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남 비교하지 말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